생명의 샘가 이용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히브리서 8번째 묵상이죠.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제사장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위대성을 논증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의 중보자이신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 예수를 굳게 잡아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계실 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로써 성도들이 겪는 고난과 유혹의 성격에 대해서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 놓인 성도들의 처지를 아시고 도우실 수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 합니다.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에 때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대제사장의 직무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 단락을 정리해보면 예수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라 하십니다. 그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이시며 죄는 없으신 제사장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과 위엄의 보좌이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보좌임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약속인지를 우리는 알아야죠. 이제 5장 1절에서 4절까지는 모세 율법 아래 세워진 레위 족속 제사장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분들이라는 말씀이죠. 아론 계통 대제사장의 자격, 역할,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로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세워집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제사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자손인 아론의 제사장직도 존귀하죠. 하나님에 의하여 부르시고 또 세움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을 정리해보면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과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같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도 속죄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시대의 대제사장도 귀한 것은 이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옛 언약의 대제사장의 직임을 하나님의 소명에 근거하여 인간이 수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임도 이 두 조건을 충족합니다. 그러나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 비교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더더욱 뛰어나다는 사실을, 우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다 했습니다. 이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의 인용이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시편 110편 4절, 창세기 14장 18절을 참고해야 할 말씀이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서 선택을 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위한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은 계속해서 바뀌고 매년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며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일회로 그 제사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하십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평강의 왕이었으며 모세의 율법 이전의 시대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멜기세덱은 만왕의 왕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입니다. 즉 그는 시작과 끝이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존재로서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죠. 또한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라고 말씀을 하는데 예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지내셨던 공생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된 사실을 언급하는 말씀이죠. 또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피와 땀을 흘리며 마지막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올린 겟세마네 기도와 그 응답하심을 가리키고 있죠. 또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하는 말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도록 훈련했다든지 습득했다든지 하는 의미가 아니라 몸소 체험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을 위하여 전혀 고난받으실 필요가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법인 구속의 법을 성취하시고자 구약의 거듭된 약속과 예언에 따라서 자기의 신적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어 고난 중에도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오늘의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대제사장에게 그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처지를 함께 느껴주시고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실 분이시죠. 우리가 끝까지 붙어 떠내려가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생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내려가는 영혼들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